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말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백성이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6강. 와, 출애굽기 6강입니다. 네, 4장인데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한 60강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확실히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강해 설교는 좀 성경 이야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딱딱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설교 그냥 그게 좀 편해요. 보통 분들은. 근데 강해 설교는요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쭉 성경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큰 은혜가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은 강해 설교 들으면서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 믿음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강 들어야 합니다. 꺾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꺾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요새 뭐 챙겨보는 건 아니에요. 챙겨보는 건 아닌데 가끔씩 보는 게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개는 훌륭하다.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이경규 씨랑 강형욱이라는 별명이 개통령이에요. 개 대통령. 개를 너무 잘 알고 다룬다 그래서 별명이 오죽하면 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의 사연에 나오는 개들은 하나같이 건강한 개는 아닙니다. 뭐 사람을 물어뜯어서 문제가 됐기도 했고 또는 뭐 성질이 난폭해서 그런 개들이 나와서 결국은 강영욱 씨가 나온 다음에 그 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준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는 자식들을 가리켜서 금쪽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보면은 행동 패턴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와요. 뭐 부모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나오죠. 최근에 나왔던 방송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간 개네요 이랬어요. 네, 정신 나간 개네요. 왜냐면 이 보호자께서 이 개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물론 이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는요 이렇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해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한 것도 있지만 방송에서 실제로 강용욱 씨가 이 개를 진단할 때 정말 미쳐서 정신 나간 개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개는 돌봐야 될 개랍니다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강용욱 씨는 그 개를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아까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부모가 아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억제가 필요할 때는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제가 아직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안 돼. 뭐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던데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모다. 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오늘 모세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그분들이 너무 전문가라서 아이를 잘 다루고 개를 잘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과 개의 반응이에요. 참 재밌는 게요. 개들과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집부리 혈게 부리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모세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는 대단한 인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인물이 맞아요. 근데 처음에 소명으로 불러졌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삶에서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순종일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지 대통령보다 뛰어난 오은영 박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신앙인을 변화시키시는 내용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들어야 합니다. 꺾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한 2주째, 3주째 저희가 지금 떨기나무의 모세를 보고 있는데요. 불렀어요. 오죽하면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내용이 떨기나무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를 부른 이유가 이거라고 그랬죠.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게 하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르는 게 교회 다니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교회 목적인 줄 알아요. 70년대부터 이뤘던 신학이죠. 근데 그게 깨지는 게 2000년도 시작하면서 완전히 깨집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그 신앙이 아닌가 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한능영이라는 사람을 지었고 김정희, 송현정, 지빌라메스라는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굳이 보내셨을 때 야, 너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으로 오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진 않아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물들게 하라. 그 빛과 소금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적인 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로 산 다음에 제대로 되는 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모세가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도 그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그 세상에 그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와야 될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에요. 불쌍한 게 맞는데 그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각자 불렀어요. 누구는 전도사로 불렀고
누군 집사, 권사, 또 누구 각자 달란트가 다르게 불렀어요. 이번에 사택공사를 하면서 제가 또 한 번 도전받은 게 뭐냐면 이 빛교회, 서초동의 빛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9년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미자립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세워주고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게 100개 정도, 80개 정도 교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1000개의 교회를 세운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죠? 1000개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하면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들에게 왜 도전받았냐면 생업을, 이틀이라는 생업을 포기하고 이 영원교회에 와서 사택공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1년에 한 10개? 평균 10개 정도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생업 있으신 분들 1년에 적어도 이틀, 많게는 3일, 4일을 내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스타렉스 밥을 먹고 스타렉스 타고 오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히려 이걸 사역을 하게 되면 신남도 있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 그 사역을 한답니다. 9년이 이어졌어요. 9년 동안. 9년 동안 매 와서 했어요. 힘들죠. 이 사택공사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내가 이틀이라는 시간, 그래, 숫자적 계산을 지금 내가 손해놨어. 그렇게 가지 말까?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요, 가요. 답사로도 왔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분들 그날도 빼고 왔어요. 답사하려고 그날도 생계를 빼고 왔고 왔어요. 그리고 헌신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더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가 가진 직업은 뭐 장막을 만들고 페인트 하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내 업은, 근데 내 진짜 정체성과 실제 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부르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세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것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도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화가가 있는데 야곱의 씨름에 대한 내용을 야곱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자, 이 그림을 왜 했냐면 결국은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바로를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하면서 꺾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나 모세나, 제가 똑같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거나 모세가 바로가 고집쟁이인 것처럼 모세도 엄청 고집쟁이에요. 또 하나 우리도 고집쟁이에요. 생각하느라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렘브란트의 야곱의 씨름의 그림을 넣은 이유는요, 야곱의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유튜브에 때는 사진을 더 크게 보여드리긴 하죠. 야곱은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천사의 표정? 혹시 천사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온화해요. 야, 너 고생한다. 야, 너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덩치가 적지도 않은데 천사는 야, 고생한다 너. 이런 식으로 지금 표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된 목숨이라는 거죠. 내가 꺾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 두지 말고 나의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내 것 들어달라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내 자아가 꺾이지 않아서,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 근데 천사가 바라봤을 때 참 웃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지 않아요. 순종하다. 결국은 순종하게 되면요, 어렵지만, 순종하니까 어렵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알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중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좀 자리가 잡힌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게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쓰세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하면서도 누구를 불러요? 집사님, 뭐 찬양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권사님 뭐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나 말고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왜 그 복을 왜 미룹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 일을 하라는 게 아닌데 이따가 지팡이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지팡이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이 있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돈 1,000원이에요. 그 1,000원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 난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거창해야 대단해야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순종을 안 하고 버티는가. 저는 그거 성경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세 가지 행동 패턴을 제가 분류하게 되는데 안 돼요, 못 해요, 안 해요. 모세가 오늘 하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 하나님 오죽하면 화를 낼까? 화를 내잖아 하나님. 야! 네 형 있잖아. 내가 입을 만들었잖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바로 나오네요. 우리가 혹시나 이런 신앙이라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불렀잖아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 가라. 이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갔는데 하나님 당신 이름 뭐예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요. 그래요? 근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4장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말하는 게 그들이 진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불신하고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모습.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 돼요라는 모습입니다.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돼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자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계속 읽으셨던 분들은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최첨단으로 학문에 배웠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래요? 못해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라서 말을 못해요 라고 했어요. 가라. 이미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이따가 보겠지만 뱀의 기적 그 손에 넣었다 품에 넣었다가 문둥병 걸린 걸 보여주고요. 나일강은 여기 없으니까 나중에 나일강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물을 떠라 피가 될 거라는 것까지 알려줬어. 다 줬어. 근데도 못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참으세요. 똑같이 보여주고 설득합니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여기입니다. 안 해요. 자 4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이게 대박이에요. 불순종의 최첨단에 달려갑니다. 저 지금까지는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렇구나. 여호와구나. 그러세요? 근데 다 보여주고 이적도 해준데도 안 돼요, 못 해요, 안 해요. 청년들이 해야죠.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뭐해요? 난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한 사람 이번에 권사님들 오신 권사님 통해서 본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이게 전문적인 업이 아닌 분들이에요. 장막 짓는 분, 페인트 칠하는 분인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쓰겠다 하니까 건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판넬을 만들게 하고 전기를 다루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점점 늘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게 아니었는데 가라 순종하니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안 해요 신앙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요라는 말을 하는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걸 할 수 있게까지 하나님 뭐 달란트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부으실 텐데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그 강아지들처럼 그 아이들처럼 그런 행동 패턴 나올 때 하나님은 바꿔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자, 믿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면 저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자, 4장 2절에서 5절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4장 6절에서 7절은 손에 나병이 되는 거고요. 생기는 거고, 세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의미는 뭘까?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셨어요? 저는 그들이 못 믿는데 그때 네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다. 던져라.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결국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들한테 무슨 징표가 될까 저는 궁금했었어요. 예전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지팡이를 던져서 그 사람들이 뭘 믿겠다는 거야.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그 파라오에다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파라오의 왕관 있잖아요. 여기 뭐가 달렸는지 아세요? 뱀 두 마리가 있어요. 뱀이에요. 코브라랑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에우스라고 이게 전문 용어인데 그게 상징적으로 달려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면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뱀을 모세가 어떻게 했게요? 처음에? 피했어요. 자기 삶이었잖아요. 이집트 왕이 할 때 도망갔어요. 피했다. 무서워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지팡이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이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이 지팡이, 이 뱀의 기적은 이집트 왕, 이 코브라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 왕을 잡겠다. 못 믿겠다고 내가 너를 보낸 이유 뱀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잖아요. 파라오를 내가 잡겠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못 믿겠어? 이 기적을 보여줘. 그럼 너는 얘네가 알 거야.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파라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 인생은 도망만 갔어요. 뱀을 보면 도망갔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잡으니까 왕을 바로를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손에 나병이 됐다는 건요. 이 파라오랑 나일강은요 외적인 환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두렵거나 환경에 두려운 외적인 포인트면 나병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그 답답한 장애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잖아요. 손에 넣었다가 빼는데 문득병 걸렸어.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해졌잖아요. 안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넣었다가 뺐어요. 문득병 걸렸어. 넣었다가 뺐어요. 고쳐. 이거 봐. 내가 이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걸 모세한테 보여준과 동시에 모세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부정해서 나는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 너는 부정하지만 내가 쓰니까 너는 깨끗한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 이러니까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갖고 있는 마음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손에 넣어봐. 뺐어요. 문제가 생겼죠. 다시 극복하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야. 모세가 좀 믿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깥의 문제, 안의 문제들을 다 고치시는 존재. 이 정도면 이제 순종할 만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일강 물을 떠서 부으라 하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갔을 때는 나일강 물을 뜨지 않고 나일강에서 지팡이로 내리 찍습니다. 그때 피가 나오는 기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나일강 물은요 식수입니다. 우리 제 서울 살 때는 한강, 여기는 영산강이 식수인가요? 아닙니다. 어디가 식수예요? 여기 저기 용강 가면은
물 만든 데가 있어요. 있어요 따로?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럼 여기 식수라고 치면 거기를 치는 거잖아요. 나의 강물을 부어라면 거기에 식수. 그러니까 니네 삶을 마비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아까 말한 두 번째랑 마찬가지죠. 너의 식수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가 나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게 다 신화돼 있어요. 신. 물의 신이 있고 뭐 종이의 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 위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신들을 쳐부숴 나갑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기적, 나중에도 하겠지만 아홉 번째 기적이 흑암인데 사람들이 왜 낯이 3일 동안 안 보이는 게 왜 아홉 번째 중요한 제안인지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태양을 가렸잖아요. 애굽에서 태양은요 바로를 상징하고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요. 바로는 자신을. 그럼 태양을 지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존재를 지워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전에 바로야 내가 너를 지워버렸어 라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다 줬어요. 봐라 나는 너의 식수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존재고 너의 근심 걱정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며 그 다음에 너에게 힘을 준 존재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요. 가라. 이제 가라라는 말을 두 번 썼는데 3장의 9절에 보면 처음에 얘기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줬고 4장 1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가라. 말 못하는 자를 누가 지었냐?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구냐? 나 하나님 아니냐? 이제 가라 얘기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불순종을 해갖고 막 하나님 화가 난 건데. 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과 유튜브로 보신 분들에게 그럴지 모릅니다. 가라. 손가락이 딱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 화장실을 지어주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들도 크고 작음은 없다. 물론 사역에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 자체가 크고 작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사람이 큰 걸 뿐이고 달란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 근데요 듣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듣지 못하고 있고 꺾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게 안 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 나온 거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렸대요. 헌금했대요. 집에 돌아갑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이는 이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 되는데 꺾이는 것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럼 저도 들리지 않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꺾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네.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도 순종이었어요. 순종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았겠다. 원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저 의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저 자리에 내가 가끔 올라가고 싶어요. 불순종합니다. 들었어요?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알아요? 꺾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요, 꺾여야 됩니다. 꺾이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오죽하면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게 죽으라는 내용이거든요. 내 의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지 않는데 남들을 죽는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거야.
하기 싫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순종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더 변화되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내 뜻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주어진 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만 하나하나씩 순종하면 돼요. 정말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 내 생각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내가 가야지.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권사님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들었을 때 아니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고 알지만 하기 싫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날씨 좀 화창한 날에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들리지 않아서 아버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 주님 내 방법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렸는데도 그걸 하기 싫어서 밟아놓으시는 우리인데 하나님 내려놓으면 순종하면 그것이 정말 더 편안하고 그것이 성경적 원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것이 꺾이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의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히 순종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들릴 수 있는 아버지 귀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우리, 듣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아니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많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주신 목숨 이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할 줄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이제 가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또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